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낭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자주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더욱더 부지런하여 하나님을 늘 기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어 주시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질병과 재난, 전쟁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신약 성경 282쪽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제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목사님께서 다시 회복해야 할 참 소망이란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금년에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는 것 감사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해 참 소망을 회복하게 하고 이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부정한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시 회복해야 할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이 소망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또 소망을 찾았으면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소망은 다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세계가. 이름이 길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이름이 길어요. 줄여서 빈 살만, 살만의 아들, 이런 의미라 그러는데 빈 살만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입니다. 왕세자. 사극에나 나오는 그 세자, 왕세자인데, 왕세자라는 말은 왕의 그 아들들인 왕자들 중에서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1순위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실권자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있지만 이 사람이 실질상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실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2조 달러가 된다 그래요. 2조. 우리가 2조 원 해도 끔찍하게 많다 생각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2조 달러가 된대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688조 원. 요즘 몇십억 이건 아무것도 아니 잔돈 같았고 몇백억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데다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이 이 사람한테는 가능하다란 말입니다. 에브리띵, 모든 것이 가능한 거.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1985년생 38살입니다. 우리 여기에 누나도 있고 형님들이 많이 있어요. 감히 여기 형님들 누나들 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허허벌판 사막에 건설하려고 한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170km에 걸쳐서 조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직선으로 쭉 이 170km나 되는 이 직선으로 쭉 연결된 도시를 사막 가운데 건설을 하는데 각 마을에는 자동차가나 도로가 없고 모든 주민들이 걸어서 5분 내에 이렇게 닿을 수 있는, 먹고 사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진다고 합니다. 도시가 일직선으로 된다고 해서 네옴시티 덜라인이라는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꼭 무슨 SF 영화에 보면 나오는 도시가 되게 쫙 이렇게. 이것을 빈살만 왕세자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 6년, 7년 정도 남았는데 총 사업비가 1,400조 원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각 나라에서 지금 이게 참여하려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큰 이슈죠. 상상만 해도 꿈의 도시가 이제 상상만 하는 꿈의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좀 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이 프로젝트에 빈셀만 왕자가 자기 돈으로만 이런 걸 2개나 지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재산이 한 2,700조가 되기 때문에 뭐 1,400조 원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이런 것을 2개나 지을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세계 최저의 부자입니다. 모르겠어요. 상상 속에서나 생각할 만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들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소망을 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보고 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건강이 중요하다. 이 건강에 소망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목숨의 중요성, 건강의 중요성을 주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건강을 위해서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면 이 모든 소망들을 이룰 수도 없고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김윤희 목사님 아직까지 젊으시고 건강하시니까 손녀 보는 것이 뭐 젊었을 때부터 골골해가지고 막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일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들어누워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건강하시기 때문에 예쁜 손녀도 안아보고 보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참 이런 거 소망하고는 상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투자들 많이 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커요. 뭐 헬스도 가고 뭐 PT도 하고 요즘 뭐 요가도 하고 뭐 건강식품도 먹고. 옛날엔 일본 사람들이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투자하는 돈이 생활 비중에서 굉장히 컸거든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 건강을 염려에 두고 건강식품을 많이 구입하는 그런 그 돈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그죠? 요즘 또 출세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잘 돼야지. 내가 좀 진급도 하고 내 회사도 잘 되고 돈 버는 장사도 좀 잘 돼야지. 이 비즈니스의 성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상업체가 내 그 생업이 부유해지고 또 우리 가정도 이제는 좀 잘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성공적인 대인관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에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내가 출세도 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 내 앞길을 열어줄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성공적인 대인관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시간도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뭐 참 이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이 출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다는 거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물론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좋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소망이 세상적인 것으로 점점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왜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참다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진정 살아가는 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빈살말이 나의 형제라 그러면 아주 굉장히 목에 힘을 줄 거예요. 그 2600조의 재산 중에 10분의 1은 내 거나 마찬가지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삽니다.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이런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은. 근데 나 스스로 대단하지 않다고 자꾸만 암시를 하고 그렇게 체면을 거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 딱 꼬집으면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멘 하고 딱 그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아닌데요 라는 모습으로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로 대단한 거. 이게 나중에 가서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더욱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대단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에서 이런 그런 아주 좋은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신곡인가? 신곡을 이야기하나 그러지만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유명한 그 유행가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 버스 타서 전도하면서 외쳤거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이 세상은 여관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천국을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합니까? 예수 믿읍시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도지 앉아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전도지 나눠주고 제가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불편을 준다고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가 실은 이 땅에 온 거예요. 태어난 거고. 우리 유엘이도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셨어. 그리고 이제 그 뜻을 마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어디로 부르겠어요? 본래 고향인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수고했다 와라 하고 말이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아이들이 이제 가서 이제 뭐 물건 사고 뭐 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엄마한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심부름 하다가 좋은 것이 있다고 거기서 마냥 그냥 놀 수도 없고 여기저기 구경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올 때가 되면
와라 그러면 아이들도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들까지도 너나 나나 이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세상적인 것이 모든 것이 그냥 다인 양 그렇게 추구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쏟는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80년이든 90년이든 요즘 100세 넘게 사시는 분도 계셔요. 아주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이 기간은 성경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은 그 사람이 몇 세 살았느냐 900 몇 세 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 사는 기간 동안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10절 오늘도 역시 우리가 성경을 또 찾아가는 그러한 멋진 그런 여행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0페이지. 자, 구약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왼쪽 부분입니다. 오른쪽은 신약이 있고. 자, 구약 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10절.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90편 10절 810페이지. 자, 우리 할머니 되신 김윤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편 90편 10절. 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은 뭐 이상 9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 말하기를 보통 70살 건강하면 80살 사는데 내가 뭐 70살 살았다 80살 살았다 90살 살았다 그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오래 산 것은 실은 수고와 슬픔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신속하게 가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살 사신 분도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왜 그렇게 빨리 세월이 갔지? 내가 18살 그때 시집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내가 지금 100살이 벌써 넘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날아가는 것 같아. 그냥 성경이 이야기했잖아. 오래 사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회사 그 사장님의 장례식을 집례한 일이 있습니다. 뭐 제법 큰 회사고 뭐 지금 오래돼서 재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회사 회장님의 장례식을 집례해달라고 집례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 측에서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장례식 중에 우리 회장님의 그 양력과 살아온 발자취, 그 인생의 발자취, 사회와 여러 사람들에게 공헌한 그 발자취를 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장례식 예배를 한 30분에 다 끝냅니다. 끝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설교는 얼마나 더 짧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간을 달라고 하니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만 장례식 때 제 설교는 뭐 10분도 안 될 정도로 짧은데 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뭐 비서실의 사람 같아요. 그냥 아주 그냥 감동적인 목소리로 회장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1919년 황해도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호를 당시 145 때 넘어와서 부산국제시장에서 좌판에다가 엿을 팔면서 고생하면서 8남매를 눈물로 키우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알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지금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길게 하는 거예요. 엄청. 얼마나 길게 했는지 저는 생각도 지금 안 나요. 길게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설교에 제가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설교는 한 10분 하는데 어떤 장로님 나와서 기도를 한 40분 했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장로님 중에 기도 그렇게 길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길게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이만 짧게 마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짧았던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인을 기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죽어서 지금 시신으로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그냥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우리 다시 구약 쪽으로 오면 구약 97페이지 971페이지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97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만 읽어주세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대요. 호흡만 딱 끊기면 그 사람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나는 100년 살았다, 70년 살았다, 내 재산이 뭐 2000조다 이렇게 숫자로 세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목숨 떠나면 생명 떠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새해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참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참소망,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소망, 우리가 무관심했을 수도 있는 그 참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참소망을 좀 반드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가 좀 붙들고 갖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보람이 있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둔다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둔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만 소망을 둔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여기 모든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이 읽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날 성도들입니다. 저는 뭐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담하기 때문에 장례식이 많이 없지만 저는 옛날에 장례식을 참 많이 했거든. 일주일에 한 7명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7살 낸 어린아이 장례식을 제가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부모들이 완전히 쓰러져서 죽어. 제가 목사지만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힘든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린아이도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젊은 사람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의 삶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아주 어정쩡한 사람이 돼가지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예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죄를 짓든 나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탄로가 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고
뭐 돈 잘 벌고 잘 쓸고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삶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풍속과 습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예수 믿는다고 양심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어떤 때 나쁜 짓을 할 때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좀 끄림직한 마음이 들기도 해가지고 가끔 예의상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살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겨서 가끔은 좋은 일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정말로 어정쩡하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비웃는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뭐야?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처럼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살아? 뭐 그렇다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들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을 즐겁게 즐기고 살지도 또 못해. 정말로 저 사람들 어정쩡하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참 바보 같네. 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면 모든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야 되겠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또 우리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또 멋지게 마음대로 재밌게 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아. 아유, 저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 같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세상 사람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자, 우리 성경 신약성경 402페이지 우리 성경책 오른쪽으로 끝부분에 찬송가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어봅시다.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다. 내가 찾는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참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도 물론 소망을 둬야죠. 이 세상 살면서 소망 없는 자처럼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았어야 되겠어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도 소망을 두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천국.
이 세상에서는 뭐 오래 살아야 90년,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세상과 천국은 사는 기간에서 비교가 안 돼. 그리고 그 사는 질, 내용도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내가 잘 풀려나고 잘 되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아멘, 세상적으로 너무 잘 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전서가 본문이 고린도전서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290페이지에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5장 1, 2절. 자,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2절. 우리 신지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가 죽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어디에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우리의 처소, 지금 육체를 갖고 있지만 천국의 영생의 처소를 우리가 소유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어져. 좀 뭐 힘들고 어려워야 천국 그러지. 뭐 지금 너무 좋은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흐려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너무 좋은데 뭐, 너무 돈이 있으니까 편리하고 좋은데, 나도 건강한데 뭐, 잘 나가는데 뭐,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적어지고 사모하는 것도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천국에 가든 안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현재 내가 잘 살고 있고 보람 있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목사님 가게 되면 가고 안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나중에 나는 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을 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 물질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재산의 축복, 명예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위에는 관심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천국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우리 주변에도 잘 살고 뭐 성공하고 또 부자고 뭐 권력도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의 지금 형편에 따라서 사정과 그러한 그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인 참 소망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이나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출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실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시사해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섬김은 대상은 하나님만이 되어야 되고 주님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나 나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정말로 대단한 곳입니다. 천국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많지만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다 드린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천국은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곳이요. 거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픔과 질병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요즘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간증도 있고 간증집도 있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엉터리다, 이단이다. 자기의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체험인데 어떻게 그게 진실이냐 이렇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저를 학생 때 대학생 때 저를 신앙적으로 잘 길러주시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요 신학자요 목사님이신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경학자요 신학자요 설교가요. 또 그분이 오래전에 그렇게 유학 가기 힘든 때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초창기 때 통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석학이죠 석학. 근데 이분이 굉장히 냉정해요. 아주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일 다 이렇게 그만두고 이것을 이야기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고 책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잘 아는데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이야기도 안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갔다 왔다 간증하고 책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인데 획가닥 변한 거 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이번에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 너무너무 이분이 자기가 목사고 신학자고 성경에 대해서는 신학에 대해서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완전히 거기서 자기가 꺾여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제가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간증책도 읽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도전을 받고 은혜가 많이 됐어요.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이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판하는데 참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분들의 이야기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듣거나 읽어보면 세세한 부분에서 그렇게 갔다 와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과정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의 장면들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또 지옥의 성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간증에서 흐르는 주된 내용, 그 핵심은 대부분 성경적이고 성경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많이 읽고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고 두렵죠.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지옥을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이분들의 간증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의 이야기가 지어서 하는 엉터리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8절, 신약성경 70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48절. 신약성경 70페이지. 자, 우리 노영진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거기에서는 너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도.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씻듯 함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에 타가지고 소금이 탁탁탁 튀는 것은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분들의 간증에 주로 나오는 그 내용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421페이지에 우리 김진희 지휘자님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천국에 대한 설교를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아멘을 좋아하는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싫어한다고 그래요. 설교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왜 싫어하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왜 싫어하는지. 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유명한 복음전도자요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을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전도에 대한 구원,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자꾸만 듣고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서는 성도들이 설교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싫어한다고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어다. 사람의 입맛에 좋고 듣기 좋아하는 꿀과 같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축복 이야기만 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좋아했지. 성도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설교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지옥에 대한 설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는 설교,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현대 크리스찬들이 싫어한대요.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꿀같이 달달한 설교만 하는 쪽으로 교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고 웃고 부담 없고 듣고 좋고 그냥.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설교 제목에 나왔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좀 참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세상적인 소망도 필요해요. 참 소망, 우리 이 세상에서만의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좀 믿음 생활 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금년을 넘기지 못 넘길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세상적인 거, 세상이 그것만 몰두하고 자나깨나 그것만 따라가다 살 거예요. 뭐 하나님 믿고 뭐 교회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하나에 걸치고만 살 겁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만 금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고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3분 정도. 과연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내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한 3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영생 복락의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1조를 바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들이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넘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채민이 세종대 1차 합격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종 결과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감사원금과 주일원을 바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감사할 것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종대 시험에 1차 합격을 하는 것을 감사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딸을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김윤희 권사님 따님 하수진 사모님에게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귀한 생명 유예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께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또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바친 자들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원 걸 바친 자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노영진 성도님, 1월 헌금 봉사는 신주현 집사님, 2월은 노효연 집사님입니다. 지금 수요일, 금요일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그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항상 조심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환자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김윤희 권사님 따님인 하수진 사모가 딸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노찬영 성도가 아직까지 오늘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다 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
지금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하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